요번에 닭 잡아먹는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막 하면서 가라고 하면서 명령을 해주죠. 그러면서 동네를 그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는데 닭국물 한 그릇 먹는 때문에 저러면 우리는 그러면 닭국물이 뭐 아침대로 가야 하나 뭐 밤참으로 뭐 새참으로 우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 이러면서 동네에 사람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죠. 프란시스 성인은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약점을 오히려 욕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들춰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걸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능욕받는 것을 프란시스 성인 그리고 그 제자들은 능욕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멸시와 능욕과 천대받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는 데는 아주 최고의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걸 싫어하고 고난과 배고픔과 추위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별로 성화가 되지 않아요. 배부르고 눈 따질 때는 절대로 성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한 번도 감옥을 가지 않고 뺨을 맞아보지 않고 또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전단지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환난 날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데 우리 수치가 조금만 드러나도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는데 이 위대한 프란시스 성인은 자기의 수치를 표현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수치를 막 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삶이 위대한 성인을 만들게 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큰 빛나는 보좌의 프란시스 성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요 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최극단으로 낮추시고 최극단.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수도 생활하고 아니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오히려 그런 수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침을 한 가르침을 칵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탁 쳤으면 어떻게 할지 이걸 해가지고 쑥 드실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 나왔으면 깎아내지 말고 아까운 듯이 그것을 싹 빨아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수욕을 우리가 찾지. 수욕. 전하 여러분이나 이 수욕을 잘 드셔야 우리가 빨리 승화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수욕을 싫어해요. 특별히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몰개와 또 그런 억울함과 이런 까다로운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만이 성화가 되는데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이런 쪽에는 성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역설이 영적인 삶은 바로 그 육적인 행실을 시작으로 갖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지름입니다. 위대한 성인 프란시스 성인은 그걸 알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풀의 꽃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더 채워달라고 지금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건 부정 돌아오는데 지난 추석 때부터 아직 덜 드시고 있는데 또 이제 설 비는 그 준비하려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지금 대변을 지금 며칠째 못 봐가지고 가스가 막 차 있으면 오늘 저기 밤낮이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가스가 차고 더욱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싹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실망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스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프란시스 성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글라라라고 하는 위대한 성녀가 성주에 깔려있고, 그 글라라, 빛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여튼 남자들이 죽을 쓸 정도로 그렇게 미모와 지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격수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런 거짓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세상의 허무함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바로 저것이다 깨닫고는 밤중에 몰래 그 손을 빠져나가서 이분이 프란시스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맨발에다가 나막신을 신고 41년 동안 그 프란시스코 제자가 돼서 수도생활하면서 이분도 위대한 성인이었어요. 위대한 성인.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저 남양의 글라라 수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원장님 말씀과 이런 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남은 동광원에 그 김금남 원장님 이런 분들 보고 저게 바로 그 빛이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저런 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학교를 포기하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걸 포기하고 이러면서 우리 성결 수도의 일부 형제님들이 수자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빛을 얼마나 많은 이 청년 수련이나 이런 데서 막 피고 다닙니까? 이벤트성으로. 회개도 이벤트성으로 내려줘. 회개. 진정으로 마음을 짓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삶이 너무 약해 있습니다. 너무 일본적이고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런 거칠의 것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거룩한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자 글라라 성녀와 그 동생 야니스가 따라오고 그 엄마도 따라오고 변화됐어요.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이런 지구한 경지가 있는 이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 더 깊은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에게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40일을 금식하는데 40일 금식에다가 하는 마음 딱 드는 순간에 자신에게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빵 한쪽을 딱 깨가지고 드십니다. 저는 40일 금식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졌어요. 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런 겸손과 청빈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지향해야 될 그런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한 그 고난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오상을 주셔서 오상을 받아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속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불을 지져가지고 눈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불의 형제요 하면서 불에게도 형제 또 달에게도 눈이 어떤 것을 삼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고난 가지고 살아났었어요. 고난이 내게 이깁니다.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그렇게 가야하면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사모하시면 더 빨리 성화될 수 있습니다. 감기 낫게 해달라고 안수해온 지난주에 저희 마르다 가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왔는데 낫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더 오래가게 주셨어요. 지난번에 다리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놨는데 그 교회로 왔는데 조금 나아가 또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들어갔어. 그게 저희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빨리 주시옵소서.
아주 해가지고 무슨 기도가 그러냐고. 고난의 위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은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시고, 고난 때문에 간단히 돌아보시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 그러니 고난을 애껴서 드셔야 됩니다. 응하고 시험소리 그런 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웃겠네. 아이고 우리야. 이건 상급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소리 안 나오고 우리가 고난을 잘 애껴서 주님 이런 고난을 주님이 주시다냐고 프랜스 고생처럼 잘 간직하면 이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시다 45세의 인생을 마치셨는데 자신은 항상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노력을 하는 채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모범이 최고의 소리를 하시면서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으신 그분만 제게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다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실천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구한 삶을 살던 위대한 프란시스코 성인이 어느 분이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가장 빛난 보좌에 프란시스코 성인이 당한대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더니 그는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다. 하나님은 어쨌든 겸손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이 겸손한 작은 우리의 프레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결의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에게 오셨습니다. 1901년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생애를 마치신 이용도 목사님이 교회가 불 꺼진 것처럼 성경의 복음이 없으면 금방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극한 가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성경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용도 목사님 하나님께 이걸 깨닫고 견딜 수 없었어요. 가서 두 개를 이루하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사망하는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주무시지도 먹지도 쉬지도 않고 불면불식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이분이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 한국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이런 이 성결의 복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그냥 의사활동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적당히 육적으로 기독교로 사는 것을 마귀가 그 정도 수준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결의 은총을 사모하고 거룩한 복음을 추구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 마귀가 총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듯이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으로 매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성결의 은총이 막 불같이 타올라서 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세에 단명을 하셨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단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딱 33세 12월 2일날 끝나니까 바로 바톤을 이성봉 목사님에게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그 복음을 들으시고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 거기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은총, 우리가 읽으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적당히 살게 하고 세상에서 눌러앉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회자나 그런 싸구려 부흥사 이런 사람들 때려도 이렇게 그런 신천지가 나오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총목을 해서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20년 넘도록 은밀한 숨겨놓고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성공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 이영필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66년도에 들어서 이 성경의 신비의 저자이신 무명의 성도에게 그 바통을 딱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마지막 때 핵심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다시 일으키는 성결한 사람을 모시고 또 밝음의 총사를 모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이 개혁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소용없습니다. 그건 비껍데기예요. 껍데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이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신 그래서 그 바톤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속사들과 교부들과 수도자들과 그리고 웨슬레 선생님을 통해서 불꽃을 피워서 그것이 전 영국과 유럽과 미국을 그렇게 영적으로 쇄신시키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약해졌다가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타오르고 이성국 목사님을 통해서 타오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성도이신 고명목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성경의 복음을 일으키셔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비밀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상의 은총을 무한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멀리하고 편하고 적당히 배부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육체에 대해서 주셔서 우리가 지금 내 중심으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트려야 됩니다. 내 모습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 이 성화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웨슬레 선생님이나 마카리 선생님이나 프레스 선생님이나 이용도 목사님이나 저희 선생님의 그런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완전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긴 자가 되셔서 영적 안위를 받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 밝은 빛의 용사로 섬기고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